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은 유대주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한 40여 편을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의 31절로부터 46절에 우리 이 세상 끝에 곧 많은 우리 알고 있는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앞으로의 나는 다시 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곧 인자의 심판의 대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제일 마지막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끌어내고 물가에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인자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다 하는 게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야 세상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심판받는 자들은 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개하였습니까? 고 하리니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고 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우리 악인은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가라고 결판을 내리는 최후의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예수님이 심판을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세상 끝나는 시간적으로 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을 봅니다.
심판의 내용. 심판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 누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을까? 그건 길게 토론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첫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택하여서 그에게 민족을 약속을 합니다. 그에게 나라를 약속을 합니다.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게입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처음부터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전수를 받았고 들을 때에 믿어왔었다. 간단한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502세 되던 때에 아들 셈을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아들 셈이 98세 때입니다. 노아 홍수 2년 후에 셈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박삿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셈이 100세 때입니다. 아들 아박삿은 35세 아들을 낳아 셀라를 했고 셀라는 3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벨이라고 했고 에벨은 34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고 벨렉은 30세 아들을 낳아 루우를 했고 루우는 3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스루이라 했고 스루는 3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나홀이라 했고 나홀은 29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데라라 했고 데라는 7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했고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살펴본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예를 든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숫자, 나이,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사실이라면 100세, 35세 이렇게 쭉 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1948년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1658년, 1948년 이렇게 되니까 노아가 아브라함과 58년을 동생을 했다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계산을 해봅시다. 950세에 죽었는데 58년을 동생을 했다 하게 되면 우리 892세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노아가 892세 때 동생을 한 집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았을 겁니다. 자주 만났을 겁니다. 만나면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겠으며 태도가 어땠을까? 우리 아브라함이 노아와 58년을 동생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겁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내가 멸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길이가 390 규빗, 높이가 5 규빗, 너비는 몇 규빗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되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바르고 어떻게 하라. 노아는 70년 이상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들어가라. 모든 이런 짐승들은 얼마씩 데리고 들어가는데 150일 동안 물이 창의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물이 아라랏산까지 제일 높은 그때 아라랏산, 주무라바 봉이 아니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다 잠겼습니다. 다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다 잠겼으니까 성경에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코로 숨쉬는 기식하는 모든 사람, 동물은 다 멸하였다. 그러니까 유독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을 거는 죽더라도 산 거는 살았을 겁니다. 왜? 콜로 기식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가마귀가 왕래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접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가마귀를 내보냈는데 이놈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 또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물이 얼마 그만 줄 알고 그래 얼마 시간이니까 물이 감해서 됐죠. 여기에 우리 접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비둘기는 접촉할 곳이 없고 가마귀는 내보내는데 계속 물이 줄기까지 왕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귀라고 하는 이 새의 날개가 그렇게 수십일 동안 100여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게입니다. 근데 요새 가마귀를 보면 계속 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내립니다. 근데 여기 접촉이라고 있으니까 콜로 기식하는 게 다 죽었으니까 콜로 기식하는 이런 생물들이 죽으면 물에 깔아앉겠습니까? 뜨겠습니까? 100분째 100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땅속에 가장 희귀하게 발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화석이랍니다. 인간의 화석. 그래서 옛날에 북경에 유인원에 무슨 뼈를 발견했다. 영구에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뼈입니다. 왜 없느냐? 사람은 죽게 되면 땅 속에 파묻힐 수가 없습니다. 누가 파묻어야만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홍수 때 죽었는데 100분째 100으로 다 뜹니다. 이것이 물이 줄고 하게 되면 불과 몇십일 안 지나고 몇백일 안 지나면 다 이게 부화가 돼서 종적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고고의 발굴에 의하면
사람의 화석이 발견된 곳이 없답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이 가마귀라고 하는 것은 뭘 먹고 사느냐. 이놈은 별거 다 먹습니다. 썩은 짐승의 썩은 사체의 고기를 먹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 위에 뜨니까, 짐승이 물 위에 뜨니까 가마귀는 거기에 접촉을 해서 먹고 살았었다 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비둘기는 사체에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게 안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을 것이다. 왜? 죽은 것에 접촉하지 아니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을 동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노아가 자기의 조상로부터 들은 이야기, 들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사건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담은 9대 손자 라멕과 56년을 동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져봅니다. 아담, 자기가 당했던 일을 9대 손자 라멕과 동생을 했으니까 말했을 겁니다. 라멕은 187세, 82세에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했고,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777세를 했습니다. 노아는 50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라멕은, 무두셀라는 이 노아하고 직접 함께 살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은 걸 노아에게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노아는 이 들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것에 대한 태도가, 표현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과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곧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그분이 오셔서 지금 심판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이 세상 끝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약속을 할 때가 주후 우리 AD 한 30여 년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의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누구냐? 이제 앞에서 쭉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인, 그러니까 쉽게 우리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말씀을 따져보면 앞으로의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게입니다.
다만 심판받는 자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심판받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왜 심판받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세상 끝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내 형제 누구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내 형제, 쉽게 유대인입니다. 그럼 오늘의 현실로 우리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있고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심판은 우리라고 하는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이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가 안 받느냐 하는 게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28절로부터 46절에 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제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28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33절로부터 긴밀하게 연관된 또 그 비유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보고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다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1절로부터 25절까지 지금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건을 진정한 형태의 사건이 전제를 가지고 비유로서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말씀하는 게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도 하지요. 이것이 이런 사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징계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잠깐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리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